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당신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똑똑한 척하고 싶을 때. 약간의 그 잘난 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는 척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좀 아는 척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는 정말 척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의 걸음에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철학책에는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척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버거운 이유는 그 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버겁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척을 좀 해야 됩니다. 못났으면서 예쁜 척도 좀 해야 되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해야 됩니다. 가본 적 없으면서 가본 척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척하느라 어떤 인생을 사느라 사람들의 걸음은 언제나 무겁고 버겁다라는 인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마지막에 기록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쩌면 인생이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말 이 척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나의 원래의 모습,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디 나의 모습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좀 못나면 못났지만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버거운지 아세요? 척하느라 그렇습니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는 척을 좀 해야 우리가 신앙이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되는 척도 좀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 좀 기도 좀 해라 그런 잔소리 정도는 좀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아는 척도 좀 해야 내 신앙이 여기에서 멈춰 있다는 걸 들통나지 않고 그렇게 나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 좀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야 신앙의 걸음에서야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있는 척 그렇게 하는 거야 적당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너무 습관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사실 엉망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는 있는 척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차마 내가 뭐라 말하기 힘든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처량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너무 버겁고 하나님 나 지금 영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는 기도한다 말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만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부담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실래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척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척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척도 좀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도 좀 해봅니다. 이건 다 내 판단이에요. 내가 볼 때 이런 모습이 경건하겠지. 내가 볼 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내가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봐주겠지. 나는 기도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기도를 포장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도를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거 다 우리 판단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뭔가를 하나님은 부도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며 주님 내가 당신의 계획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라며 호소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 그거 교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의 걸음의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인생마저도 척하다 보니, 신앙도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마저도 있는 척을 하다 보니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정말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생각해봐요. 내 인생은 사람들 앞에 서서 좀 당당한 척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난 당당하게 머리를 치두고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나 힘들지 않아. 난 어렵지 않다고. 나 지금 눈물 날 일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스스로 정신승리이든 아니면 정신개조이든 아니면 자기 객관화의 비하이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도 척하며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신앙 괜찮아요. 내 삶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나의 답답함을 위해서도. 사실 불안할 때도 불안한 척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이유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저 이번 주 조금 불안했습니다. 혼자 학교에 있는데 그 숙소에 이제 저녁에 11시 되면 여러분 저 혼자 불을 다 꺼놓고 숙소에서 물론 학교에 배회하며 기도도 다 했고요. 그래서 11시 되면 불을 다 꺼놓고 찬양 혼자 탁 틀어놓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다 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불안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걸 예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불안한 척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처음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나 믿어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하나님 하며 뭐 했다고요? 믿는 척 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공에다 대고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 믿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바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너의 믿음의 대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내가 너의 뜻대로 그것을 거두어 주리라. 뭐 이런 거 좀 영적인 어떠한 소통과 은혜 이런 걸 좀 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는 영역이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도 불안함이 찾아왔지만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30분 40분이 지나가도 이게 지금 뭐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 척하며예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쩌면 저도 믿는 척 좀 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사실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믿어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믿음이 나의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믿어지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는 척 좀 해보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할게요. 불안해요. 나 지금 많이 불안해요. 안 믿어져요. 이것이 내 안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 이어져가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눈물은 쏟아지고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소통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였구나. 어쩌면 우리의 많은 신앙 안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척하며 살아냈던 나의 연약함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뒤를 한참을 회귀해 가면서 왜 그러했을까 되돌아보니 여러분 제 안에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욕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람보다는 그래도 내 계획을 좀 하나님께 내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제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뭘 믿었을까요? 제가 나름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대로 되면 불안이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외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너의 상소문을 보았노라. 참 아름답게 계획서를 잘 짜두었구나. 야, 나도 미처 알지 못했는데 너가 짜놓은 계획을 보니 훌륭하다. AI 저리 가라고만. 잘 짰다. 내가 충분히 이대로 해줄 수 있겠다. 너의 탁월함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막 이런 거 해주실 거라는 이상한 기대감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척함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고요? 제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고요? 지금 제가 뭔가를 생각했지만 이것이 저의 욕심이면, 나의 야망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엉뚱한 거 시키실 것만 같은데 그 엉뚱한 게 날 그리 편하게 할 것만 같진 않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어할까 봐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떼쓸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척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좀 끝까지 읽어봐요. 이 뒷절부터를 전 더 좋아해요. 오늘 사실 본문을 더 길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힘들까 봐 8, 9절만 읽은 거거든요. 그 뒷절부터 우리 좀 같이 읽어봐요. 8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갑시다.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귀와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먼저 마음으로 누려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11절 말씀 밑줄 끄셔야 돼요. 아무도 볼펜 안 들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밑줄 끄셔야 되는 게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 윗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다시 말해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헛된 것은 없이 다 하나님께로 성취되어질 거래요. 뭐와 같은지 보았더니 여러분 9절부터 10절부터 함께 보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쭈룩쭈룩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쭈르륵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만 내렸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름을 다시 형성하는 게 아니라 비가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우리는 그저 비가 오네 정도로 멈출 수 있는데 그 비가 내려서 어디를 적시냐면 땅을 적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땅이 적셔졌네. 그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출을 자라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허락하게 하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될 수 있도록 양식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 양식이 생성되도록 다 해준 후에 그 물길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서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해주며 그것이 또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로 간 곳에서 이 태평양 너머의 모든 망망대해를 만들고 이 온 지구를 덮어낸 이후 그것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을 만들어 또다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대요. 어떤 것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흘러내려와 어떤 이에겐 땅으로, 어떤 이에겐 파종하는 능력이 되고 어떤 것에서는 양식이 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다 온 땅에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다 끼친 이후에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계획하려면 그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면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의 이야기 정도는 계획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달라. 나는
두루두루 모든 자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입의 말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골고루 펼친 이후에 다시 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척하며 숨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거는 내가 너에게 들어주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아니 이미 들어주었으나 너는 지금 보지 못하는 영역일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함께 보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테마를 가진 말씀의 선포,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누구의 길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제목 의미 없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뭘 내려놓는다고요? 나의 계획. 우리는 길을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짧은 계획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길을 보고 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할 뿐이지요, 우리는 길을 보지는 못해요. 계획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인다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에 무엇을 만날지, 누구를 예측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온 땅을 적신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면 나의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평하게 펴지면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의 인생을 다 만지시면서 여러분들의 70평생, 80평생, 90평생, 아니 좀 더 살아봅시다. 100평생, 120평생,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골고루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이후에 다시 그 비가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두고 나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길을 예측하시고 나의 평생의 길을 아시며 나의 평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20년의 평생을 만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실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 오늘의 좀 삐뚤빼뚤함은 괜찮습니다. 오늘의 때로는 넘어짐과 낙담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앙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만큼은 척하지 맙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져가 봐요. 신앙,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있습니까? 사실 조그마한 세상 유혹 찾아와도 곁눈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노래 복음성가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맞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뭐 하기 싫다고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그 뒤에는 솔직하잖아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
좋겠으니 그 뒤에요.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인생 아닙니까? 잠깐 유혹 찾아오면 여러분 곁눈질 안 되세요? 저 됩니다. 저도 곁눈질로 실그머리 볼 때가 있고, 보지 말자 말씀의 벽을 세우고 앞을 향해 걷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탄이 여러분 그 바늘구멍을 막 뚫어 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또 유혹의 소리가 언제나 제 인생과 저의 걸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지 않겠다 결심한 게 아니에요. 미랄이 되겠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초라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척한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유혹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믿어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당한 신앙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멋진 신앙의 걸음을 걷습니다 라고 자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속아나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야 될 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도록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조차도 주님이 쓰려 하신다면 주여 겸허히 미랄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만큼은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걸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플랜 잘 짜서 AI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챗GPT한테 잘 물어봐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딱 짜놓고 나면 자 하나님 결제하세요. 허허이, 왜 결제 안 하세요? 내가 계획 다 해놨는데. 그런 것에 결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결제를 쫙 하시사 내 계획에 빠져버린 부분,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완벽히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는 운이라는 게 필요하고 신앙의 말로는 기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운빨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와야만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낼 테니까 첫째, 방해는 하지 마세요. 둘째, 여기에 기적도 필요해요. 운도 필요해요. 타이밍, 그 운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동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작은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신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겨우 별것 아닌 내 인생에 그런 계획 정도의 사인이나 척척해 주시면서 기적 정도 베풀어 주시면서 나의 이 거짓된 마음에도 속아 넘어가시면서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에도 그러려니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달라 요청하시는 것대로 움직여버리는 그 로봇 같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으세요?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긴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겨우 내 인생 하나의 계획에도 어떤 태클도 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요, 겨우 송은혁이라고 하는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든 계획 하나에도 이건 잘못된 거야 말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요, 그 계획조차도 어떤 것도 수정해 주지 못하시면서 그저 따라가는 사인 정도의 기적만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못난 점들을 아시사 나의 걸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못 믿겠니? 못 따라오겠니? 이것이 너에게 의심이 찾아오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믿을만한데?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길만큼은 반드시 지키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집 피우다가 매 맞는 것보단,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돌아서 잔소리 듣는 것보단, 여러분,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어떤 것도 허투루 사용치 않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시사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할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척하지 말아요. 사람한테는 좀 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있는 척도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솔직해지면 큰일 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0이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돌아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살이에 적당한 가면들을 쓰며 삽니다. 부부 사이, 여러분 뭐 인고 부부같이 소문난 것 같지만 얼마 보니까 연예인들도 뭐 우리는 죽고 못 사는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막 이야기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이별했고 이혼했고 뭐 뉴스 나는 거 보시잖아요. 결국 사람 사이는 그런 가십거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당히 가면을 쓰고 척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솔직하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그래서 그 척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만큼은 순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만큼은 온전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딱 꿇은 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제발 날 좀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발 날 좀 다시 세워주세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머물 수 있도록 내 영혼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애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큼은 거룩합시다. 하나님에게만큼은 순전합시다. 하나님에게만큼은 좀 순진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리 키웠건만 넌 어떻게 아직도 이런 기도나 하냐? 꿀밤 먹이시겠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발에 힘을 주어 사슴이 저 바위 위를 오르는 것 같이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날개를 펴 저 하늘을 나누는 독수리와 같이 되게 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창조주고 제가 조물주게요. 때론 내 뜻과 정반대의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음을 요청하시는 길, 그게 하나님의 걸음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통방통한 거 하나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과 반대대로 걸어가면, 내 생각대로라면 망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의지한 것과 반대의 길을 하나님이 요청하셔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 순종을 했다면 난 우울하고 슬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됐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억울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소리쳐야만 하는데, 걸어보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 길을 나보고 가라고요? 와라.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데요. 아니야, 이 길로 와라. 그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걸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억울하시던가요? 눈물 나세요? 슬프셨어요? 괴로우셨어요? 평안했고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며 걸어갔던 길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이건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가봐야지 하며 걸었던 인생의 걸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오늘 주일 낮에 말한 것처럼 자랑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내 마음에 남은 거라곤 몇 개 붙들 수밖에 없는 몇 개, 이거라도 자랑하며 살아야, 그래야 내 인생이 보상이라도 받는 것만 같아서 그것 몇 개 자랑하며 사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그 자랑에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나의 교만함의 몇 개의 목소리 키움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셨던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조차 보잘것없는 걸음일령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으니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이셨어요? 황제를 만난 자예요. 그의 부유함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대단한 부유함이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베드로, 그 베드로의 죽음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서 그는 개죽음을 당했다 이야기하면 나는 그 걸음을 걷지 않겠다 말하고 싶으세요? 죽어가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데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웃으며 내 인생을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는데, 이거니? 빌 게이츠? 그 정도 돈을 누리면 가능합니까? 알렉산더가 말했잖아요. 손 하나를 내밀어 놓고 자손들에게 이것을 교훈 삼게 하라. 내가 이 중앙부의 수많은 땅들을 점령하였으나 죽을 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나의 모든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 죽음 속에 이 손 하나는 관에 집어넣지 말라 그랬어요.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죽는 걸,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자손들 보고 알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웃었습니다. 찬양했고 화평이 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에, 성경이 아닌 이스라엘 기록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죽음 속에 웃으며 돌아가시는 많은 이들을 보며 기록인들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기에 그토록 행복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그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노래할 수 있는가? 그래, 마지막에 기록에 한 역사학자는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이긴 자들이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워할 말라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답이 안 내려져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플랜 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대로 한번 고해보고 상소문도 좀 올려보고 그럼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자. 여러분, 그렇게 가면 이 찬양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요? 그래, 내 모든 계획도 내려두고 내 모든 생각도 내려두고, 그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걱정이 있잖아요. 몰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리라.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만들어 가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나의 계획을 내려두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솔직할 수 있는 정직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럼에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과 게으름의 차이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열심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